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는 강복 모임이 있습니다. 강복, 하늘에서 내리는 복, 그게 아니고 강한 복음. 그 모임이 있었는데 요나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에서 요나서를 강해하게 되었다면서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크리틱 나눠야 되니까 1장 1절 2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넘겨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물고기에 토해내서 니느웨에 갔다.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철없이 그냥 싫어서 불순종했겠느냐?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이스라엘의 적 원수 나라가 악독 죄가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 이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원수가 죄져서 죽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이게 신나는 일이다. 여러분같이 인격이 성숙하신 분들은 원수가 죽게 되었다면 원수라도 죽으면 안 되지, 뭐 이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요나 선지자가 이 신나는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안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신나는 일인데 왜 안 했을까?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안 이유를 4장 2절을 근거를 대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부름받을 때 니느웨로 가라 할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당장은 심판한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가서 심판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논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로 알았으면 순종해야지 왜 불순종을 할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다. 근데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느끼면 순종해야지 왜 도망을 가냐. 그래서 1장 1절을 설교할 때, 2절을 설교할 때 요나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뒷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4장 2절 앞에 나오는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 요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문문탁하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하면 홧김에 한 말이다. 요나서 4장 2절은 홧김에 한 말이다. 자, 요나서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을 선포하지만 비록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나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성경, 확실한 결론이 없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갔을까요? 알긴 알았지만 잘 몰라서 도망을 갔을까요?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온수나라가 망하는 게 즐겁고 신나는 일인데, 그걸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요나서 작은 성경에 하나님의 양면성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뒷면에 딱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심판의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차갑다고 얘기할까? 위험하다고 얘기할까? 절대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고 위험하고 전능하시고 엄청나가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시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하면 어마무시하다. 이게 표준어 국어사전에 안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마무시하신 하나님. 가까이 근접하기 경외스럽고 어마무시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뒷면 요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은 좀 딱딱해요. 절대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 뭔가 거리가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멸망당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세우신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럴 수 있다 얘기하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었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며 성민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옛날엔 성을 깨는 게 전쟁이잖아요. 성을 딱 지키고 있으면 공격 앞에서 성을 깨야 되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2절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면서 꾸불꾸불한 것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노새 성문을 부수고 세빗장을 깨뜨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꼭꼭 숨겨놓은, 적들이 숨겨놓은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너라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 하나님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보통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전쟁마다 이기게 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고레스의 하나님. 고레스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후반절에 보세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건 고레스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고레스 왕에게 이런 축복, 이런 능력을 주는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에 너로 하여금 너를 그렇게 능력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넘겨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내 고레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네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고레스가 원한 적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딱 선택해서 고레스야, 너를 통해 나는 일하겠다. 근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바벨 고레스 왕을 쓰신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쓰신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한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쫄딱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비판함에 걸어놓고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한숨을 푹푹 쉬며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을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바다를 가르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엄청난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너에게 더 중요한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뭐 출애굽처럼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너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겠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어요. 근데 사실 의문이 하나 들잖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체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무 고레스를 축복해 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바벨론 시도에는 인구가 없었나 보다. 사람이 없었나 보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민수기에 보면 백성을 셉니다.
근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수 60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틀려요. 젊은 군인들만 60만 명이면 최소한 200만 명, 늙은이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600만 명.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인원이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바벨론 시대에는 몇 명이 돌아왔을까? 궁금하잖아요.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1차 기환은 주전 537년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2차는 주전 458년에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 자, 1차 때 돌아온 인원이 49,897명, 에스라 때 돌아온 인원이 1775명, 그리고 2차 기원 14년 뒤인 3차 기원 444년 때 주전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몇 명이 돌아왔는지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몇 명을 데려왔다가 없어요. 그래서 합쳐보면 많아야 52,000명.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나라가 얼마나 쫄딱 망했는지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귀족들, 지도자들, 사실은 1차 기한 때 노비들까지 합쳐서 52,000명.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건더기가 있어야 역사하실 텐데 라는 생각. 이게 묵상인데요, 사실은 틀린 묵상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해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명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52,000명은 에이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수를 보고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이 그런 법이 없거든요. 결론은 성경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 엿장수가 그 가위를 1분에 몇 번 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풀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건도 열어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을 되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 여건으로, 내 능력으로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주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의 재앙이 닥친다. 곧단 거 물어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는 것이 지은 사람에게 너에게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토기와 토기장이 비유해요. 그릇이 만든 토기장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자, 어머니죠. 무엇을 낳았습니까? 뭐하러 나 낳았습니까? 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친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지 마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장래일에 대해서 물으는,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리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었다. 내가 내 손을 하늘을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고레스를 보내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의 일을 쉽게 해주었다. 고레스가 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답답한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가능할까? 토를 하나 달면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내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내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는데 뭐.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셔요. 우리가 뭐라고 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주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소천하신 구덕관 교수님, 대머리고 키 작고 재미난 분이에요. 성경책만 달력 갖고 와서 살아계실 때 우리나라 구약 신학의 대부셨습니다. 감신대 구약학 권위자였는데 성경만 갖고 와서 신학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 할 때에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창조 말씀이다. 창세기에는 어둠 가운데 혼돈, 공허함, 이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겨났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더라. 흑암 어둠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 말씀 45장 7절에 어둠을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가슴이 꽉 찔리는 게 있어요. 교인들은요,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도망가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긍정이 돼요. 감사도 되고 기쁨도 생기고 할렐루야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인생을 어둡게 만드시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편들어준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세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둠도 주고 환난도 주고 어둠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긍정하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지만 잘 알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하나님이 긍정이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이사야 45장 7절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너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게 긍정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돼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옳지 않는 일을 당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긍정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을 찾아서 나서는데 그게 오히려 고난을 가중시켜요. 이사야 50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의 종에게 복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사람,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어둠 속에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잘 봐라, 지켜봐라. 너희가 자신의 빛으로 삼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옳아요. 자신의 생각을 빛으로 삼고 자기의 결정을 불로 삼아서 그것을 걸어가지만 네게서 받은 것은 이러하니 너희가 큰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는 이건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어둠, 이런 환란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빛으로 삼고 불로 삼아서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더 큰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요, 육체의 가시, 두통, 안질, 간질이라는 언어를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언어장애라는 얘기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거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한 번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3번이나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빛으로 삼고 불로 삼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위대한 사역자인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거 제거해야 더 복음을 전하는데 날개를 달고 훨씬 수월하게 전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 많이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기 생각 그걸 3번이나 빛으로 삼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며.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이해가 돼요. 알 수 있어. 그래, 육체의 가시, 이 고난덩어리, 고통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며,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라며, 이게 내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둠, 환난, 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요. 세상은 자꾸 포장하고 행복한 척 해야 되고 밝은 척 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목사님들 만나도 그래요. 있는 척 해야 되고 뭐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래서 요 근래는 제가 어디 다닐 때 진짜 평범하게 수수하게 옷을 입고 다녀요. 일부러 막 이렇게 웬만한 자리 차려입고 가는 게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뭔가 있는 척 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하고 인간들 앞에 목사가 이런 육체의 가시 갖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기쁨이요, 자랑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얘기하지만요, 수긍이 됩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절대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 거. 근데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를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뭐냐? 너는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사야 44장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네.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아픔을 해결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어둠도 주고요 환난도 주는데요, 밝은 것 평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어둠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정이 안 돼서 그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좋은 것 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 것이지 누구 거겠냐. 애들 말로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것이고 내 가정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내 건강도 내 거예요. 근데 그걸 뺏기니까 싫고 아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의 수준에 안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 알긴 하지만 좋은 거 뺏기면 내 거 뺏어갔어요. 내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내 거 뺏어갔어요. 말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게 아니에요. 내 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의 소유권에 그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 거냐? 너의 가정은 누구 거냐? 너의 물질, 너의 건강. 심하게 얘기하면 너의 인생의 어두움, 너의 환란 누구 거냐? 계속 살피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지금 요 모습으로 내가 있겠어요? 여기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된다면 이렇게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됐잖아요. 누구 탓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싫지만 어둠도 환난도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힘들어도요,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고레스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요,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마음이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성경은요, 이사야 45장 15절, 오늘 본문 13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모르겠다. 솔직히
어둠 싫고 환난도 싫고 고통도 싫은데 그거 주신다고 하니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저게 신앙 고백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빛과 평안만 주지 않고 어둠도 주고 환난도 주서 답답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난주일에 설교한 누이스라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론자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왔어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질이라는 어린아이 소녀가 숲속에서 눈을 뜨는데 목이 말라요. 그 앞에 맑은 시냇가가 흘러가서 목을 죽이러 시냇가에 갔는데 위험스러운 사자가 평온하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시냇가에 누워있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는 아슬린인데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요, 질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사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느냐? 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어서 먹도록 해라. 근데 꼬마 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요, 사자가 무서우니까 당신은 잠시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까? 떠나주실 수 없겠습니까? 근데요, 사자가 포효를 하는 거, 그 울림이 얼마나 큰지 산이 진동할 정도로. 질이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나요? 사자의 대답이요, 나는 소녀와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나라도 다 삼키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 조그만 질 같은 소녀는 삼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자가 난 다 삼킨다. 가리지 않고.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목이 타서 죽는다. 질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렇다면 저는 다른 신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사자가 긍휼에 가득 찬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의 물은 없느니라. 이게 나니아 연대기 한 장면이에요. 이사야 45장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 묵상하고 주의를 하는데 이 45장의 핵심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또 봅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45장이면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시기도 해요. 어둠도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모진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근데 다른 방법도 없고 하나님만이 길이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 요나가 도망갔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지만요 그 이면에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게 절대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 좀 딱딱한 제목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속삭임, 너는 내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